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애틀의 무더운 여름 날씨, 우리가 이제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 모든 서부가 정말 끌어올리는 것 같은 그러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서로 배려하며 또 안전하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뜨거움, 복음에 대한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죠. 나는 놈 위에 더 놀라운 놈은 누굽니까?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그랬습니다.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날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그냥 붙어 있으면 그러면 편안하게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공로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예수님의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께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져다주는 열매를 맺는, 살려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11절 12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애끓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민족의 구원,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지 않는 자기의 동족, 이 민족에 대한 늘 눈물이 있었고 그들의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또 이 사명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넘어졌다는 것이죠. 넘어졌다는 거, 이스라엘이 넘어졌다는 게, 넘어졌지만 뭐라고요? 완전히 쓰러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절망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뭡니까? 회복 불능의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거부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거부해서 이 거부한 복음을 누가 수용을 했습니까? 이방인이 그것을 수용을 했죠. 그래서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자, 이방인이 수용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시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수용으로 다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그들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도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들의 거부가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의 그 수용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또한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들의 실패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의 풍요로 이루어졌죠. 자, 이방인의 풍요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뭡니까? 그들의 그 충만, 다시 그들의 누릴 그 충만은 정말 더 엄청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 동족을 향한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구원받은 그 이방인,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뭐예요? 시기하게 함으로써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이라고 여겼는데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을 이제 시기해서 어떻게 돼요? 그들 자신도 다시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다시 우리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뿌리가 뭡니까? 뿌리는 이스라엘의 조상을 말하는 것이죠. 가지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상이 거룩하기 때문에 후손인 그 유대인들도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하나님의 주권, 은혜에 대한 주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부터 21절까지 잘 들으면서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참 감람나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리고 참 감람나무의 가지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 돌감람나무는 누굽니까?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 민족을 말합니다. 그 가지, 돌감람나무의 가지는 바로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믿는 유대인들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유대인들. 꺾인 가지는 누굽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인데, 이방민족인데 돌감람나무에서 꺾여서 참 감람나무 그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 바로 믿는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믿는 이방인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는 그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믿지 않는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그들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디 출신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도 믿지 않으면 꺾이는 것이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으면 접붙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결코 너희들 교만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 아니냐. 너희들이 근원이 아니고 너희들은 뭐예요? 접붙여진 접붙여진 그러한 가지 아니냐. 감사하라는 것이죠. 겸손해서 감사하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교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봐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봐주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뭐예요? 꺾인 유대인이지만 뭡니까? 믿으면 다시 접붙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접붙이게 하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공로로 내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떤 의를 행함으로써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감사하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 유대인들의 그 회복을 위한 그런 간절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접붙임, 그것은 바로 뭐예요? 접붙임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고 그리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아직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 믿지 못하는 내 가족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애타했던 이 사도 바울,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또한 자기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이 사도 바울의 심정.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또한 이루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족의 구원, 그리고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복음을 모든 민족 열방에 다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접붙임, 붙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룩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겸손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이 아니라 오직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이 놀라운 은혜에 더 붙어서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의 말씀을 덜 가까이 하면서 이 놀라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이 놀라운 복음을 더욱 힘있게 증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온 열방에 더욱 힘있게 하나됨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